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디서 왔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디서 왔냐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전에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해보셨죠? 들어보시기도 하셨지만 해보시기도 하셨죠? 의미가 뭔지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유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소수서원이라는 이 서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근데 그곳에 이제 많은 유생들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유생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었던 이 처녀들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숨기면서 이 아이를 어디에다 버렸냐면 다리 밑에다 버렸습니다. 몰래. 근데 이 소식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자녀가 참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가지고요. 아이들을 주워다 키웠다고 합니다. 그 수가 상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신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렇게 자꾸 다른 데서 찾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디서 유래했을까? 어디서 기원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가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원, 나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기원을 통해서 우리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들이 이렇다는 것을 부연하면서 그 전환을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곱째 날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전환되는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존재가 다시 부연 설명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비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안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개를 통해서 이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없었는데 언제 비가 내릴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처음 비가 내린 게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경고하실 때 뭘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물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비를 보지 못한 노아가 이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여러분, 비도 보지 못한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경고했고요. 심판을 경험하지 못한 노아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노아가 쓰임을 받고 이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지만 결국은 8명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인류의 역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비가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비를 경고했고 비가 내려서 심판이 이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사는 이런 의의 후사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의의 후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째 날까지 날에 따라서 창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채소는 언제 만드셨어요? 셋째 날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없다고 말씀하셔요. 밭의 채소도. 그리고 경작할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아담이 창조함을 잊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6째 날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1장에 있는 내용과 2장 5절 6절에 있는 채소도 없고 이런 모습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5절과 6절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원어와 이제 용례들을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작할 사람 있죠. 그리고 밭의 채소. 여러분, 경작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밭을 가는 일, 사람이 애써 힘쓰고 가는 일은 언제 시작됐을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채소 있잖아요. 채소도 셋째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신 게 채소예요. 근데 밭의 채소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경작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범죄 후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없었고 밭의 채소도 경작해야만 읽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밭의 채소와 똑같은 용례로 쓰이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채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초목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초목도 원어로 놓고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4번 사용이 됩니다. 이 초목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떨기나무에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관목을 이야기합니다. 작으면서 가시도 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셋째 날에 이 관목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범죄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채소들을 창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창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은 완전한 상태의 식물들만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7절에 아담이 창조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함을 입을 당시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완전한 상태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흙에서 유래를 했으면 흙과 사람이 공통점이 있겠죠. 예, 공통점이 많습니다.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흙의 구성 원소하고요,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 흙의 구성 원소들을 분석을 하고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성분이 구성 원소가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보시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주로 많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리고 미세한 것들이 인, 칼륨, 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그네슘, 철 외에 약 10여 종이 있습니다. 흙의 구성 원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는 보시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이렇습니다. 딱 보시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주된 원소가 거의 다 똑같죠. 예, 흙의 성분들이 몸 안에 있는 성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흙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유래한 물질들, 곧 땅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이게 분석을 해보면 흙의 구성 원소와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인체의 분해는 동일한 사실을 증명한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들은 산소, 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이다. 다른 많은 요소들도 적은 비율로 존재한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취함을 입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사실적인가. 아주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 안에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과학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원은 흙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런데 흙의 성분과 사람의 모형의 성분을 딱 비교를 해보면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보면 절대 진화론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생기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 TV가 있습니다. TV가 저 상태에서 켜져서 화면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이 보이려면. 여러분, 저 TV가 저렇게 화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연결되고 리모컨을 딱 눌러야 켜지면서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흙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포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손도 만들어 놓으시고 코도 만들어 놓으셨겠죠. 생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모든 기관들, 세포들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뭘 불어넣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3권 262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체는 완전했으나 생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흙으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개성적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서 호흡하는 지적 존재가 되었다. 인체 기관의 각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마음의 지각 등 모든 기관들이 각각 그 활동을 시작하였고 모두가 다 법칙 아래 놓이게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개성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총명과 힘을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게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호흡, 살아있는 기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기를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 생물들 있잖아요. 생물들도 살아있는 호흡, 기운, 생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살아있는 기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영,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기를 통해서 모든 기관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과 생기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흙에 생기가 더해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흙과 생기는 두 개 다 존재해야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무엇이냐면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과 영과 몸이 하나인 전인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 사상 가운데요, 몸과 영은 구분되어 있다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 철학 사상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과 몸을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해요. 영 따로 몸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몸은 영과 혼과 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몸도 쇠하게 되어 있고요. 영이 맑으면 영도 몸도 맑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과 혼과 몸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보존되어야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우리가 알겠죠. 신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일까? 기본교리에 보면 8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 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혼은 무엇일까?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은 본능, 감정, 욕구 등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본질 중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의 이 부분은 역시 성화될 수 있다.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성화된 이성이 저급한 본성을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충동들은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본성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 우리가 굴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혼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온전한 영과 혼과 몸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기본교리 8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 혼, 영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작용하며 개인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들 사이에 있는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 한 분야의 결함은 다른 두 분야에 피해를 준다. 병들고 불결하고 혼란된 정신이나 마음은 개인의 정서 건강과 신체 건강에 손을 끼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이 결함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도 결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적인 결함 아니면 영적인 결함, 지적인 결함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한쪽 부분에 우리가 결함이 있을 때, 부족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들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서 삶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굴복되어서 온전히 보존될 때에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들을 최적의 상태에 두도록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흙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이 말씀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인 전인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온전히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냐면, 저기 보면 사람을 이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장이라는 이야기는 동물을 뜻해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동물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 600만 년 전에는 침팬지였대요. 침팬지. 그리고 700만 년 전에는 고릴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쭉쭉 올라가 보면 6,300만 년 전에는 여우원숭이였대요. 거기서 또 올라가 보면 영장류의 공통된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상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의 조상은 누구예요? 저기서 말한 여우원숭이가 조상이 됩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여우원숭이래요. 우리는 우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아시죠? 조선왕조 500년에 왕들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보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 태조 이성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조상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 족보가 있으시죠? 집마다 족보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진주 강씨거든요. 그리고 진주 강씨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분파들이 있고 그 안에 몇 대 손이라는 나의 위치가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유교적인 생각들이 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종교활동을 시작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조상을 모르는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상에게 절하는 게 이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조상 없는 후손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상을 안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아버지의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버지 누가 계실까요?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도 계보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도 계보가 있었어요. 이 계보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요셉의 위에는 헬리였어요. 헬리 위에는 누가 있죠? 위에 해서 계속 가보면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아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족보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족보의 가장 끝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족보만 그럴까요? 박산수 장로님 계보도 똑같습니다. 박산수 장로님 아버지 계시죠? 할아버지 계시죠? 증조할아버지 계시죠? 쭉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혈통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혈통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대도 정하셨고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딱 이 시대에 이곳에서 서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혈통인데 때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로.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이 시대에 이 공간에 우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2권 344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떤 인종에 속하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깊은 동정심으로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시며 우리들 각자는 형제를 지키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죄의 심연들을 깨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형제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깊은 동정심으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도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잘하는 형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형제들만 잘하고 잘 못하는 형제에게는 푸대접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바라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증언보감 2권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에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렇게 됨으로써 그대는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대의 심령은 그대를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불어넣어 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도 하나님께 창조의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이 형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비록 지워졌을지라도 이 창조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다시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